2020년 9월 8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3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임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수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이해라는 단어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라는 말은 그때라는 의미입니다. 22장에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열띤 논쟁을 벌였던 주님은 그들 중에서 아무도 감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또한 감히 묻는 자가 없었음을 예수님은 확인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내면과 또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라는 이 표현은 불행이 닥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13장에서만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화에 대한 표현이 무려 7차례나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6번이나 외식하는 자들을 외식이라는 단어를 표현하셨고, 또한 그 종교대절 가운데 소경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무지한 자, 알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은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호된 질타를 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매우 강도 높게 비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유대인들을 신앙으로 무정시켰다고 스스로 믿었던 그들이 왜 또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강한 비판을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였고 모든 간교한 속임수를 써서 넘어지게 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 앞장 마태복음 22장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그 주님의 흠을 들춰서 넘어뜨리게 하였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혀 의롭지 않았고 또한 그들은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종교 지도자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준수했던 율법의 수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데 철저했고 정의로운 이스라엘을 고대하였으며 이스라엘 사회의 율법의 내면,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려 애썼던, 그래서 율법의 형식까지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점점 외식하는 모습을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메시아를 찾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의 현장, 요단강 현장에서 그들은 회개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의식적인 오만을 자랑하며 거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질책했던 겁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가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00명이나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의식을 가진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당시 그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규정하였습니다. 그것은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외식이라는 단어는 가면을 쓰다, 뭐뭐 하는 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래서 거짓이 있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것이죠. 먼저는 자신을 속이고 또한 그들의 말을 듣는 타인을 속이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태도를 가진 행위,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그 속을 비춰주는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타인에게 자기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들의 모든 결정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 신앙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알아내셨고 단번에 그 결과, 그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명예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를 자신으로 동일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명예를, 그 욕망을 채우려는 것은 크나큰 죄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실체와 외형의 결과 중에 예수님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두가 필요한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가운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그 형식에 담겨있는 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의 모습은 없는지 볼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운데 하나는 언행의 불일치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체적인 생활 구석구석을 잘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생활적인 해석을 적용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록하며 또한 연구해서 마침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해설서가 50권이나 된다고 합니다. 율법의 많은 지식을 자랑했지만 그들의 해설은 너무나 지나치고 또 너무나 무모하고 너무나 엄격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생겼겠습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생기 없는 그런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회당에서 멋지게 강론은 할 수가 있겠지만 자신들의 수준은 율법의 정신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른 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었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질타하셨습니다. 23장에서는 그들의 외식을 6가지로 나열하셨습니다. 경문을 넓게, 옷술은 크게, 장치에 상석이 앉고 회당에 상좌에 앉게 되며, 또한 시장에서 문안을 받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랍비라 청함을 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겼고 그것만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에 그들의 실생활에서 이런 부작용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문과 옷술은 자기의 신앙을, 경건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경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이마나 옷에 그 말씀을 하고 그것을 작은 상자에 담아서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경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과시할 목적으로 그 경문 상자를 크게 꾸몄다고 합니다. 옷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옷의 끝자락에, 옷의 술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달았던 겁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자신이 종교 생활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쳐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용해서 자기의 편익과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이 됩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런 형식주의에 빠졌고 자랑할 것을 스스로 찾아서 겉으로 드러내렸던 이런 모습의 수준, 이런 유아적 수준에 그들은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지도자, 종교 지도자인 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자리, 그 지위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미사오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직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 무리와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으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차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곡해하는 우를 저질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자기 비움의 정신이 없었고 또한 갈수록 화려함에 젖어들었습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필요한 덕목은 겸손한 마음, 섬김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도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문제점이 바로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 한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늘 갈망하는 그들의 내면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관심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이처럼 당시 유대사회의 타락은 매우 강도 높게 비판되어져야 할 만큼 심각하였습니다. 공간복음 전체에서 마가, 누가 복음에서도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 가장 비판적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곳곳에 있지만 23장은 이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왜 큰 죄악인지를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고 그것은 종교의 악이며 사회의 악이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13절에서 36절은 화 있을진저 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7가지의 화를 그래서 말씀하였습니다. 7가지나 되는 그 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식이 왜 나쁠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왜 멈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13절과 15절에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지만 또한 교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족하게 되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교회 문을 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외식에 의해서 실망하고 또한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은 맹세를 남발하는 것 또한 나쁜 외식이 됩니다. 마음이 없는 맹세, 의미를 모르는 헛맹세, 과장된 맹세를 하고 있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키지도 못하는 맹세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맹세를 남발하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큰 죄는, 외식의 죄는 11조를 형식적으로 드린 겁니다. 원래 11조는 레위인의 생계와 사회의 구성원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약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거기에 박하나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인의 신은 그들이 버렸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느 하나를 버리라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정신을 잊은 채 형식적인 11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박하와 해안과 근체는 지금은 약재로도 지금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식물입니다. 당시에는 약재로 쓰일 때 집안 텃밭에 정원에 조금 심겨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아주 소량이었지만 11조로 정하였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를 악용했다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신앙의 균형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깨끗해야 할 마음은 전혀 돌보지 않았고 또한 깨끗이 비우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그 내부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고 모든 더러운 것, 악독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들의 무덤이나
그 봉분에 있어서 그곳에 비석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봉분에 그 비석에 회를 칠하고 또한 봉분에 회를 칠해서 주변 사람들이 절기 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무덤과 같은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독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할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나쁜 곳에 그 나쁜 율법의 적용을 통해서 형식적인 율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이 바로 소경으로 이끄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권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칠애를 꿈꾸기 위해서, 그걸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쓴 자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면의 모습, 우리 내면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하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고 삶의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내면의 모든 것이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명예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인간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유익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높아질 수 없음을 기억하고 모든 종교의 자리에서 상석이 아닌 더 어렵고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종교 지도자 그들만을 향하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패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렇게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충족이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지 않고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인들입니다. 특별히 종교의 세계에서는 아무 명예도 줄 수 없는 곳에 주님의 위로와 마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우리의 내면의 변질을 경계하고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이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명예를 함께 충족해 나가는 부정적인 이중적인 자세가 있지 아니하도록 늘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돌아보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셨을 때 냄새나고 썩은 부위가 가득한 곳이 있다면 성령의 검으로 그 부위를 수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짓과 위선과 체면으로 얼룩진 곳에 주님의 사랑, 용서, 함께함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악합니다. 그러나 그 세대를 향하여 주님도 함께 감내하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품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런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